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시작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일명 타당합니다. 죄악된 인생이 태어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발을 삼가야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발을 삼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이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교회에 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구약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매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구약의 성전에 이제 들어갈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린 연후에 이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란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이 제물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함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면 이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원래 뜻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진 인간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가 제물이 필요 없죠. 여기서 제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은 죄나 잘못을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에 가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와 그리고 악행한 것 그거를 제물로 구속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의롭다움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들은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들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제 전도서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와서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들의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가 그거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연후에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말에 가장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가르치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또는 의도나 또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사역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 또는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어떤 욕심을 그것을 과장해서 서원을 하거나 또는 그를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을 하고 서원을 해야 되는데 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내킨 대로 또는 어떤 급한 마음에서 말을 하거나 또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하고 좀 미천하고 그리고 또한 죄인인과 동시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성원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약속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어떤 선포자들이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이나 믿은 말씀, 행하는 말씀 또는 주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지 또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되거나 허황되거나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나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것을 특별히 전도자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헛된 꿈이 많아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황된 꿈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대로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장차는 그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믿음을 촉발시키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가운데 전혀 진실되지 않는 말 또는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 들게 하는 말들이 있고 또는 지키지 못할 그런 말들이 많죠. 그래서 우매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했을 때 여기서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직시해서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서 해결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걱정한다는 거죠. 그럴 때 쓸데없는 생각이나 또는 악한 마귀의 미혹 속에서 자기가 헛된 망상을 하기 쉽다는 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은 아예 서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 했다면 그거를 속히 그거를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을 적게 하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서운에 대해서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 이 서운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서운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인간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그 계약을 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운을 했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운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운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는 일을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거에 돼요. 그러나 서운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하게 됩니다. 합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운을 해버렸으면 그 말이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자기의 삶을 억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서운을 했다면 그거를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서운을 해버리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말과 또는 우리 육체로 하여금 그걸 억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게 되면 범죄가 된다는 거죠. 사자 앞에서 너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단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참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것은 지켜야만 이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천사 또한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자신이 서운하고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서운을 해놓고 이 천사들 앞에서 그거는 실수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자신이 스스로 그걸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제 허물게 되는 심판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서운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이거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때 그 절박함, 또 그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여서 이제 헌신했던 그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걸 없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서운한 건 실수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서운을 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그 이야기 한 거죠. 서운한 것은 속히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자기 꿈에 대해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믿음이나 또 그런 어떤 결단 없이 그런 꿈을 꾸게 되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죠. 그리고 말이 많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란 것이 한번 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자기가 이제 돌아오는 부메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듯 어떤 꿈을 과장되게 말하거나 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감당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꿈을 많이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꾸는 꿈과 내가 하는 말을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꿈을 마지막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세요. 물론 어떤 꿈과 어떤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뱉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이게 꿈들 그리고 수많은 말들은 결국은 허언이 되고 헛된 꿈이 된다는 거죠. 지난날 저를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제2 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이 길을 걸어오는데 참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한 것은 뭐냐, 제가 옛날의 패러다임, 옛날의 신학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야기하고 또 비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신학, 새로운 전략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허언이 되었고 실수가 된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인간은 참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제2 종교개혁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근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제2 종교개혁을 생각한 거예요. 40년 세월이 흘러보니까 주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어떤 제2 종교개혁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정말 유한하고 인간은 정말 어리석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종교개혁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저는 이룬 것이 제2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제2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개혁의 과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이게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본의 아니하게
제가 이제 헛된 꿈과 또는 헛된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생각이나 제가 깨달은 바나 제가 어떤 경험한 바가 어떻게 보면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코리아교를 인도하심으로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기도하십시다.